이사야 2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전가하실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고 헌신이 있고 결단이 있고 다짐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우리 원로 목사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에 또 많은 은혜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이 너무나 덥더라고요. 숨이 꽉꽉 막혔습니다. 저는 그 에어컨을 웬만하면 안 트는 사람인데 6일 동안을 에어컨을 켰어요. 전 전기 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켜다 보니까 금방 끌 수도 없고 한 너도 시간을 그렇게, 그것도 30도에 맞춰가지고, 그래도 시원하더라고요. 더운 여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하나님이 주실 시원한 가을을 바라보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거 큰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 은광교회 여러분 복 받아야 되겠지요? 은광교회는 더 받아야 되겠지요? 광주 은광교회 할 때 목사님이 은광교회 와가지고 광주 은광교회 하네 싶어서 조금 좀 얼굴이 이상하더만은 그 다음에 은광교회 하니까 싹 펴지는 것을 보니까 참 사람의 마음이 묘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광주 은광교회도 복을 받아야 되겠고 우리 은광교회는 더 받아야 되겠고 우리 찬양대는 더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나가는 교회가 월계교회인데 은퇴 목사님들이 세 가정이 모여요. 세 가정이 모이는데 두 분들은 다 설교를 두 분씩을 시키는데 나는 딱 한 번만 시켜요. 그 목사가 내 아들이거든요. 부자간에 참 이게 의상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말로 왜 이렇게 아버지는 설교 한 번 시키고 딴 은퇴 목사님들은 두 번씩 시키냐고 내가 지나가는 말로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아버지는 설교가 너무나 길어서요. 내가 그때부터서 가능하면 설교 짧게 하려는데 오늘 또 짧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사는 세상이 한결같지를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는 일들만 있다고 하면 한숨 쉴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겠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일이 풀렸는가 하면 저 일이 터지고
저 일이 이제 마무리됐는가 하면 다른 일이 불거지더라고요.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 인간의 생각으로 기약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자. 그런 내용의 말씀이 전해질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다 귀하지만은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그 중에 6가지 책을 들먹입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시편, 창세기, 요한계시록, 이사야,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서가 대단히 귀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메시아의 선지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이사야서에는 변방 여러 나라들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예언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들도 한 나라가 아니라 10나라나 됩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이집트, 에돔, 아라비아, 두로 10나라가 여기에 열거가 됩니다. 이사야서는 이 나라들에 대해서 멸망도 예언하고 경고도 하고 심판을 예언하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 21장 이 11절에서 12절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그렇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두마가 뭐냐? 아까 제가 들명했던 10나라 중에 두마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 두마 나라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마는 뭐냐 할 때 학자들은 이 에돔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과 12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더 띄워주세요. 11절, 12절 시작.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 두마라는 나라가 없다. 그런데 두마에 관한 경고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나라냐? 에돔을 얘기를 한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당시 에돔이라는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예요. 약소국가입니다. 바벨론은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약소국가예요.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듯이 이 바벨론도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어려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된 두마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에돔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된 에돔이 참 그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아수르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중 3중의 고통을 당하는 나라가 에돔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강대국들의 억압을 받고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압제에서 놓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전이 여러분 우리가 광복 7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해방되던 해 제가 11살이었어요.
11살이었는데 아무 뜻도 몰랐죠. 나중에서 이제 글을 읽고 배우면서 그때 그런 것이었구나. 이제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일본 사람들의 식민지 통치 밑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한일 합방을 한 뒤에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운 것이 사기 정책을 세웠습니다. 40년대까지는 땅을 뺏자. 그 다음에는 곡식을 뺏자, 사람을 뺏자, 인종을 뺏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나갔어요. 그런데 그 땅을 뺏기 위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측량을 했는데 여러분 그 측량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땅을 뺏기 위한 시도였었어요. 그래서 충북입니까? 제천에서는 측량하는 사람들을 거의 민중들이 일어나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얼마 전에 방송에 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만큼 그들은 우리 민족을 압박을 했습니다. 먹을 만한 양식 다 가져갔습니다. 공출이라고 하면 이건 자발적으로 내는 곡물 같은 것을 말하는데 어거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때 몸이 참 약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몸이 약했을까? 초학이라고 하는 병이 그때 있었는데 더운 여름에도 양지 바른 곳에 가서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추워서 벌벌벌벌 떨고. 그거 걸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던가? 못 먹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밥 하면 막 그냥 눈에 쌍불이 켜요. 예? 그때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런 어렵고 험한 시절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피압방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이 조국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이런저런 광주에서는 학생운동이 일어나고 또 3.1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해방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모압이 그 이중에 바벨론에게 고통당하지요. 바벨론이 또 이제 억압을 당하니까 또 고통을 당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방이 될까? 일구월심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고통을 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해방되기를 원하는, 이 어려움에서 면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애절한 절규가 오늘 우리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언제쯤이면 해방이 되겠습니까? 그 애절한 눈물이 여기에는 지금 바로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독립을 그렇게 바랬던 것처럼 여기 에돔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파수꾼이여 좀 알려주시오 하면서 파수꾼은 이사야 선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바랬던 겁니다. 이 질문은 암담한 민족의 장래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가 있고 자유로운 국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애절한 울부짖음이 여기 지금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밤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물 나는 밤, 억압당하는 밤, 힘든 밤, 가난에 지친 참 서러운 밤, 우리에게 아마 많은 밤들이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은 언제쯤 나는 건강해질 수 있을까? 가난에 지친 성도들은 언제쯤 우리도 좀 널따란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나이 먹은 우리 딸은 언제 시집가면 좋을까? 그런 처녀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은광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런 성도들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아침이 오거든. 또 장가 가고 시집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아침이 오는 거야. 그 아침이 우리는 축복이다, 은혜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애절한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 고통을 우리는 상상해야 됩니다. 영거포에게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밝은 아침, 자유로운 해방, 가난을 면하는 축복, 그 아침이 언제나 오려냐. 우리 애는 돈이 없어 공부도 못 가르치고 이렇게 지낸다고 하면 공부는 잘하는데 그 어머니, 그 부모님이 애절함이 얼마나 더하겠어요? 그 애절함이 지금 이 질문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밝은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이 에돔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예요. 저는 테레비 볼륨을 제가 조금 키워놓으면 우리 집 사람은 가서 또 조금 줄입니다. 애들이 오면 또 줄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나도 잘 들린 때가 있었는데 왜 이리 집에서도 서름당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에게도 밝은 눈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다음 화요일 날 내가 백내장 수술하기로 지금 예약을 해놨는데 그래도 딴 사람들에 비하면 안경 안 쓰고 지금까지 살아간 것도 용하지만 나는 그게 귀찮아. 잘 안 보여. 글을 읽어도 어른어른해. 원고를 봐도 시원찮아. 그래서 만일을 위해서 또 지금 안경까지 이렇게 딱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때는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별로 시원찮아. 그래서 지금 수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억울함을 당한 자, 고통을 당하는 자, 압박을 당한 자, 갑질을 당하는 갑질한테 항상 의뢰서러움을 겪는 사람 다 아니습니까? 성도들은 주님 그립습니다. 저는 옛날 우리 어머니 그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면서 그냥 여름에 천둥이 치고 그냥 막 부글부글 하면 너무나 힘든 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 하늘과 땅이 딱 맞대버렸으면 좋겠다. 철 모르고 들었지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하늘과 땅이 딱 맞대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했겠어요. 그 간절함, 주님 때문에 구원받아 사는 성도가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주 없이는 나는 영 죽을 사람인데 주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고생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 어려움 언제 끝나겠습니까? 언젠가 우리도 춤추며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가난 면하고 우리 가정의 어려운 시험들 다 물러가는 때가 있겠습니까? 그 애절함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파수꾼이에요.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쯤 가면 이 밤이 끝나겠습니까? 얼마쯤 가면 내 손수건이 필요 없는 때가 있겠습니까? 얼마쯤 가면 나도 남들처럼 걸어다니면서 건강하게 활동하고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왜 이 병상에서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그 애절함이 묻어있는 질문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그 애절함을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이 더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합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한참 신사참배가 심했던 그런 때에 이제 자유롭게 출입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산에서 숨어서 들에서 숨어서 살면서 주님 언제 이런 어려움이 면해지겠습니까?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님 고대가 말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게 6절이더라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 작사자가 크게 안 나타나고 있어요. 하하,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캄캄하고 어두운 환란의 밤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 성도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기만 기다리는 성도.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 애절한 말입니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응?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걸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마지막 6절이 그렇게 나가더라. 그런 성가 여러분들 많이 불러봤지요. 요새는 들을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워요. 신앙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성도도 그때 성도도 지금 성도도 있지만 이런 찬수, 이런 성가 이런 거 안 불러주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참 평안은 없습니다. 눈물 나게 하는 어두운 밤만 계속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눈물 없이 그 성가 부를 수 있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5년 동안 옥중 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고달팠을 때 이 찬송을 불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더우면 에어컨 켜고 좀 더우면 선풍기 틀고 시원한 물 생각나면 냉장고 열면 되고 추우면 온풍기 틀고 불편할 것 없는 세상에서 주님 그렇게 생각나지를 않을 것 같아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돈만 있으면 침대도 있고 돈만 있으면 외식도 하고 돈만 있으면 삼천경계 구경도 산천경계 구경도 하고 아쉬울 것이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대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식어가고 있어. 눈물 흘릴 때 돼서 주님 살려주세요. 고작 그것이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너무나 서글퍼질 때가 참 많아요.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힘든 밤입니다. 눈물 나는 밤입니다. 무시당한 밤입니다. 견딜 수 없는 밤입니다. 내게는 이 밤이 언제나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애절함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 신앙의 맛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이보다 더 간절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 패느니까 그것이 그만 아니에요. 더 간절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편 18편 1절 한번 비춰줄래요? 시작. 무엇이 힘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힘입니까?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 외면하면 우리의 이룬 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주님 외면하면 내가 모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일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땀 흘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73편 25절도 한번 비춰주세요. 시작. 밤이 오나니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파수꾼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침 올 거다. 이 고난 피일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강조점은 밤에 있습니다. 그래도 밤 또 온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욥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맛없는 음식과 같아요. 맛이 없어요. 맛없는 음식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인생은 고난이 있어야 맛이 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참 인생의 삶을 모른다. 바로 그 말이에요. 칼빈은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요, 개혁가였던 칼빈은 그런 말을 해요. 이 말씀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모든 교회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우리가 어떤 때는 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참 내가 오늘을 우리 장 목사님 찬송하는 걸 보고 내가 반해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음성이 좋나? 예? 아침이 왔습니다. 이 아침이 오래오래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뒷말도 있어요. 밤이 온다. 경성에 있으라. 그런 말 아닙니까? 아침으로만 끝났으면 되겠는데 그 뒤에 따라온 게 뭡니까? 밤도 온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온다. 아침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 또 밤이 가면 아침이 오고 아침이 가면 밤이 온다. 무슨 말입니까? 아침과 밤이 계속되는 것은 아침이 됐다 밤이 됐다 아침이 됐다 밤이 됐다 세월이 흘러간다 그런 뜻이에요. 시간이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나면서부터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결국에 쓴 시간에 의해서 우리 존재가 상실되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흐르는 세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시간을 살아. 잘 믿고 삼아라. 그 말이에요. 그때가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때입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밤이 오고 밤이 가면 아침 오고 아침이 계속 머물러 있지만 아니에요. 계속 웃고만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는 밤이 우리 앞에 또 있을 수 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주님 생각하고 밤에도 주님 생각하고 아침이라고 희희낙낙거리기만 하지 말고 밤이라고 투덜대지 말아라. 아침을 내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밤을 내시니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이 순리에 따라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아침만을 바라봅니까? 그 아침 속에 있습니까? 아니요. 뒤에서 밤이 찾아옵니다. 괴로운 밤 속에 눈물 짓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간 때문에 웃고 울지 말아라. 밤을 내시니가 아침도 내셨으니까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네 앞에 나타날 거다. 믿음으로 살아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주님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온다. 파수꾼이 한 말입니다. 세상 변한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아침이 있습니까? 영원한 행복 받습니까? 교불 3년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3년을 못 가고 권세가 10년을 못 간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한 밤도 없지만 영원한 아침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침 오면 반드시 밤 온다. 바로 그 말이에요. 푸른 잎은 언젠가는 낙엽이 됩니다. 예쁜 꽃도 시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젊다고 뽐내는 분 계십니까? 너무나 뽐내지 마십시오. 나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머리가 벗어졌습니다. 이제는 주님 오라고 부를 때가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인 종자 없다. 내가 그 말 많이 했어요. 에? 노인 종자가 따로 있는 줄 압니까? 세월 흐르면 네 노인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다고 깝줄대지 말고 나이 많다고 우울해할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이제 참 한때 생명 주셔서 사는 우리 인생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에돔 사람들은 이 밤이 언제나 끝납니까? 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얼마쯤 됐습니까? 선지자에게 그걸 묻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머지않아 아침이 올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머지않아 아침 올 거다. 너무나 고생스럽다고 끙끙대고 원망하지 말아라. 곧 아침 온다. 해방될 수 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에?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조공 바쳐가면서 그 비유 살피고 눈치 살피는 이 고난의 때도 끝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뒷말이 밤도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 가운데 마음에 걱정되는 밤을 맞이해서 눈물 짓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아침이 온다더라. 아침을 만나서 좋아서 까불대는 성도가 있다면 또 기억해야 됩니다. 밤도 온다더라. 교만하게 살지 말자. 이때가 전부가 아니다고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갑질당하는 을에 불과하지만 언젠가 주님이 나팔소리 불면
두 손 활짝 벌리면서 주님 맞이할 그날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이에요. 눈물의 밤이 지나면 환희의 아침이 온다고 말이에요. 지금의 눈앞이 캄캄한 밤은 머지않아 아침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시편 30편 5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스러운 잠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평생토록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침을 기다리고 밤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돌아와라. 그건 네가 심은 열매를 지금 걷고 있는 거다. 돌아오기만 하면 네 아침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 바벨론 비움과 살살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때를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네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 죄 속에 오래 묻혀 있지 말아라. 죄 속에 있는 한 네 밤은 끝 안 날 거다. 그러나 내가 돌아온다고 하면 네 밤은 아침으로 변할 거다. 마음에 생각나는 죄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래요. 성공했다가도 실패합니다. 돈 많이 벌었다가도 쫄딱 망하는 알거지가 되는 때도 있더라고요. 욥을 보십시오. 욥이 맛본 아침은 만 사람이 부러워하는 아침이었어요. 밝고 아름다운 찬란한 일출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의 지인은 우수 땅의 족장이요 그가 누린 영환, 부귀 영환은 동방의 제1인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10남매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홍포에 감기웠고 날마다 주지육림 속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없었습니다.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하루아침에 날아가더라고. 그 앞에는 캄캄한 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밤이 너무나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 밤은 너무나 오랜 밤이었어요. 그 밤은 너무나 슬픈 밤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재물 다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스라의 10남매가 회리바람에 다 하루아침에 압사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건강하던 몸이 병들었지 않습니까? 그 병이요, 세킨이라고 하는 문둥병의 일종인데 이건 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동네 밖에 분리 거주하고 있었다. 지금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아내마저 변심했지 않습니까? 이제 볼장 다 버린 셈입니다. 그에게 친구들이 무슨 소용이 있었어요? 와서 보고는 조문하러 왔었다 그랬어요. 문병하러 온 게 아니라 조문하러 왔다 그랬어요. 물론 자녀들 죽은 거 조문하러 왔겠지요. 하지만은 이건 그 네 볼장도 다 봤다. 그런 뜻 아니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외로운 사람, 고달픈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욥이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아니요. 아내가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니까 네 무슨 말을 그런 말을 하고 있노? 하면서 오히려 그 아내를 책망해요. 욥기 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밝은 아침에 히히닥거리기만 하지 말고 어두운 밤에 원망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밝은 아침에 감사했다고 하면 어두운 밤에도 그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주목할 것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일, 못 되는 일, 웃는 일, 울어야 할 일, 모든 일이 하나님은 합력하게 하신다. 합력하게 하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기억합시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 말씀은 아침이 올 때도 있고 밤도 올 수 있으니까 아침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밤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밤이 올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아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한 죄를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아침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때에도 민첩하게 저때에도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달콤한 설탕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 곁에는 짭짤한 소금도 주고 매콤한 고추도 주고 은혜도 주시지만은 실패도 맛보게 하고 웃게도 하시지만은 눈물 짓게도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맑은 날에도 어느 날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듯 말입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개이면 또 맑은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빌립보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천은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풍부는 그냥 말할 수 없이 갖춘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의 비결을 배웠다.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은 이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에 웃을 줄만 알지 어려운 일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만점의 환경에야 어느 바보가 못 살겠습니까? 남편 돈 잘 벌다 주지, 애들 공부 잘하지, 되는 일마다 잘 되지, 어느 바보가 못 살겠어요? 그런 때는 나도 잘 살겠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점의 환경이 아닐 때, 그때 중요하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가난할 때도 잘 살아야 되지만 부자일 때도 잘 살아야 돼. 건강할 때도 잘 살아야 되지만 병들었을 때도 잘 살아야 해. 많은 날들 살다 보면 어찌 건강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다 싶지만은 눈은 침침하고 이는 별로 또 건강하지 못한 것 같고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들고 서글퍼 생각하면 그렇지만은 새 몸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울어야 할 때 우리는 웃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처한 지금의 환경은 죄짓고 내가 못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침을 내시니가 저녁을 내셨고, 축복을 내시니가 불행도 내셨어요. 그런 거로 불행쯤 당하면 이쯤은 내가 이겨야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왜 눈물 흘린지 아세요. 내가 당한 어려움, 억울함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당한 배고픔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흘리는 눈물 하나님 모르실 리 없고 내가 받은 축복 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밝은 아침에도 대하고 어두운 밤에도 살아가자. 바로 그 말입니다. 어두운 밤도 하늘 쳐다보며 감사하고 밝은 대낮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자.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다. 바로 그 말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에게 밤이 없었다고 하면 큰 무서운 고통,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밤이 없었다고 하면 갑절에 축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거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그 눈물과 서러움, 독자라고 주셔놓고 데려갑니까? 바치라고 합니까? 그 야속한 그 마음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요셉에게 노예가 되는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1인지하 만인지상에 올라가는 축복도 그는 받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고통이 없었다고 하면 옥사장이 회개하는 일도 없었을 거고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농부가 씨 뿌리는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추수하는 즐거움 우리 생각 말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십자가 지는 아픔과 눈물이 없었다고 하면 멸류관 받는 축복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도 감사히 받고 저것도 감사히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밤도 필요하고 낮도 필요하다. 그래서 밤을 내시니가 아침을 내셨고 아침을 내시니가 밤을 낸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정도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당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 어려움은 정말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성도 여러분, 이 정도의 시험은 이길 믿음이 내게 있구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 지금 시험당함, 훈련, 시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외롭고 쓸쓸한 광야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계시의 아름다운 꿈을 꿨어요. 세례 요한은 귀향살이하는 밤모섬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아름다운 계시를 받았어요. 스데반은 유혈낭자한 그 고통스러운 돌무더기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구덩이에 내던짐을 당했습니다.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리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깜깜한 감옥에서 2년 동안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2년 동안이나 계속이 됐어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새아침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노동으로 굳어진 손에 왕실의 금기환이 끼워졌고 고통스러운 착고 대신에 금목걸이가 그에게 주어졌고 누더기 옷 대신에 세마포 고운 옷이 입혀졌고 캄캄한 감옥에서 한순간에 총리 대신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 성경 한 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41장 40절 시작. 요셉이 이 말을 듣기까지 얼마나 온 줄 압니까? 요셉이 이 축복을 받기까지 얼마나 참은 줄 압니까? 요셉이 이 아름다운 말씀을 듣기까지 그의 고난은 정말 계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다. 우리에게 아침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많이 참고 살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많이 울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뒤에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 이 좋은 거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것처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님을 따른 것처럼 힘들어도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려고 하면 딱 두 가지만 하세요. 무슨 걱정이냐? 중요한 걱정이지. 지금 아프냐 안 아프냐? 이 걱정만 하라고. 안 아프면 걱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이냐 안 낫는 병이냐. 낫는 병이면 걱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지요. 안 해야 되지요. 안 해야 되지요.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는 병이냐 안 죽을 병이냐.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안 해야 돼요.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냐? 지옥에 갈 것 같냐?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아라. 천국 가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그러나 지옥에 갈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말아라. 왜?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 필요합니까? 아버지가 장바구니를 들고 쇼핑센터에 갔어요. 이제 거기서 장바구니를 하나 큰 걸 딱 들고 아들에게 야 이건 네가 들어라. 줄줄 따라다닙니다. 아버지는 콜라도 담고 국수도 담고 라면도 담고 뭣도 그냥 담아. 이게 처음에는 가볍다가 이게 이제 이만큼 차니까 자꾸 무거워져. 그 아들이 끙끙대면서 이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따라다니니까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부인이 속으로 이런 군답을 합니다. 속 좁은 남자지. 자기 아들에게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다니다니. 그 여자가 볼 때는 그런 거라. 그래서 아기 곁에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예. 무겁지 않니? 이제 걱정해줘. 무겁지 않니? 아이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 하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내가 얼마쯤은 들 수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은 내가 들 수 있으니까 아빠가 지금 아무 말도 않지, 조금 무거워지면 아빠가 들어주실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존귀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은광교회 성도가 된 것 더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 더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소서. 광주의 제일 이름난 교회, 하나님 앞에 제일 쓸모있는 교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영광, 찬양, 경배를 주께 돌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복주신 은총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면서 애쓰는 은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